자, 오늘 말씀은 인간 세상 역사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며 표적의 사건입니다. 기이한 일이지만 뭔가 사인을 주는, 표시를 해주는, 뭔가 안내를 보여주자 일어난 예수님의 표적 사건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그 첫 표적인 물로 포도주 사건을 들었습니다. 자, 기적과 표적이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표적은요, 무엇인가 알기 위한 표지라고 했어요. 기적은 알 수 없는 기이한 일이면 그 기이한 일이 뭔가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여러분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건을 실로암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노래가 여기에서 작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길을 가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가다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만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합니다. 라삐요, 아니 이 사람은 이제 맹인이 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예수님이다가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태어났던 것은 이 사람 죄나 부모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 자,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날 때부터 장애인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잘했다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아마 왜 제자들이 이렇게 죄를 말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뜬금없이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요, 당시에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를 이겼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요, 평생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왔을 거예요. 왜 나는 누구의 죄로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흙을 한 줌, 그리고 거기다 침을 뱉어서 그걸 짓이겨 이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있는 데서 거기까지 가려면 대략 한 800m 정도 된대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어디 근지는 몰라도, 근데 맹인은 그렇게 멀리 안 다니잖아요. 못 다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를 갔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든 부모의 도움을 받았든 아무래도 부모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리고 씻어보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동네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누구야? 저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래, 또 하나 사람이 아니야, 아니 뭐 비슷하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맞다고. 내가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고. 나 맹인이었다고. 그런데 정말 희한하잖아요. 눈을 떴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눈을 떴단 말이냐?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내가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 이때 그들 중에 바리새인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해 보면 예루살렘 부근이었었고 바로 또 동떨어진 곳이 실로암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안식일에 예배로 왔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일이에요. 일을 하면 안식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길 아니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표정을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끼리 이제 분쟁이 났어요. 야 죄인이 뭔 능력이 있어? 죄인의 기도를 들어줘 안 들어줘? 막 이게 오가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죄인이다 아니다. 아주 시끌벅적해졌어요.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하고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지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부른 거예요. 그 부모로 물어봅니다. 자, 네 아들이 맹인으로 났다고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맹인이었느냐? 네 아들 맞아?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자,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교해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못 살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가서 그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 일은 자기가 다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참 지혜롭게 말 잘한 거예요. 부모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물어보라. 왜냐?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말을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잖아요. 이에 바리새인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죄인이라 생각한다. 그러자 눈을 뜬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든지 뭐 죄인이면 난 모르겠지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눈을 나를 뜨게 해서 나 눈 떠서 보고 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그 사람들 말을 반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인이 아니다. 그러자 눈 뜬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도대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자꾸 눈을 떴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내가 이미 말했는데 나보고 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냐? 내가 말을 듣지 않고 어째서 또다시 말을 하라고 하느냐? 당신을 또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했다고 써 있어요. 욕을 하며 말하기. 성경에 욕이라고 나와. 뭐 어떻게 욕을 했는지 몰라도 욕을 막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줄 우리가 알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모세는 확실히 안다. 근데 예수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모세는 하나님한테 직접 신에서 율법을 받았고 예수인지 뭔지 그 사람은 우리는 모른다. 그러자 눈이 뜬 사람이 말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대요. 아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왜 모른다고 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말이라면, 죄인의 기도라면 기도가 들어져서 내가 눈을 떴겠습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을 박습니다. 나는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태어나 눈을 떴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에 지금까지 맹인으로 태어난 눈이 사람에 의해서 떴다 소리 들어봤어요? 들어봤냐고. 들어봤냐고 물어보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눈을 뜬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맹인으로 난 것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 죄인 주제에 지금 뭐라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 네가 눈 좀 떴다고 지금 그냥 전혀 눈을 뜨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 지금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누구냐, 이게 뭔 짓을 했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의심만 하고 불신만 하지.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이 말해도 안 믿어요. 부모가 말해도 안 믿고 안 믿는다니까. 얼마나 안 믿으면 나사로가 나사로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가 자기 고통 지옥 가운데 있는데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있고 그들이 전하고 말할 때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믿는다고. 에? 잘 믿으세요. 우리가 헛것을 믿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데 누군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그이니라. 너하고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 중에 있다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도 맹인인가? 알긴 아는가 봐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 듣고 있다는 거죠. 그 지 생각이라는 거죠.
적어도 앞에 사람이 외국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예. 못 알아듣으면요,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외우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 본다고 하지 않냐? 그래,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자,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맹인이 있었죠. 왜 맹인이었고 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가는 뒤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러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창조 영혼을까지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뉴스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신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떠서 불가능한 일을 하셔서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라는 걸 능력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맹인으로 태어나면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비유로 되려고 은혜의 상반 사회 있었잖아요. 예. 상놈 양반. 이게 뭐예요? 태어나는 게 뭔 죄요? 예. 태어나면 그냥 아주 천대를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역사 우리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홍길동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태어나면 죄인인 거야. 아니, 태어나고 보니까 나 몸이 불구인 것도 죽겠는데 그것도 죄인까지 뒤집었으니 얼마나 정말로 참담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게 죄가 있다고 믿겠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고, 제자는 예수님께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날 때부터 맹인 눈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그렇습니다. 기적보다 더 명확한 뭔가를 제시하는 사건입니다. 기적은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오셨고 자신이 누군신가, 내가 누군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신가를 나타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흙을 침으로 이겨 눈에 바르게 하고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800m 된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길이 아니에요. 맹인이 800m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멀어요. 차로가 요즘 차 타니까 그만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지금 길이 아니잖아요. 옛날엔 다 그렇죠. 돌 아니면 흙길, 길이 뭐 반투던 길도 아니고 대로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디 세밀한 것 같으면 연못이라고 하면 더 마찬가지, 더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갔다는 건 누구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눈에다 흙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고 한 걸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흙을 발라놓고 가서 씻어라, 그걸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 한 번만 더 합니다. 1000번이요. 저 역전 앞에 나무 밑에다 금덩이 숨겨놓고 그 금덩이에서 찾아가라 믿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믿음이 중요했다. 즉 육적인 눈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뜨게 되었지만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도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죠.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표적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맹인의 믿음도 중요했다. 그 시대에 800m 거리라면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서 행하였다는 거. 중요한 건 가서 행하였다는 거. 예. 그리고 지나가다 아무 또랑에서 나가 씻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별짓을 당하네.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씻고 말았으면 그 사람 눈 못 떴을 거예요. 중요한 그 사람 믿음이었고 그 이름을 보신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문둥이도 잘하지 않습니까? 열문둥이도 가다임이 다 나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 그 잘못된 신앙들을 본인이 모르는 거죠.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맹인 눈을 떴냐? 그럼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관심사가. 그 핵심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안 따집니다. 내가 입어서 좋으면 좋고, 내가 타서 좋으면 좋고, 내가 먹어서 말씀 맛있고, 별로 안 따지죠.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왜 따져?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표적의 중요 핵심은 육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맹인이 뭐냐? 자기 죄를 보고 아는 자예요.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자기 죄를 보고 아는 자는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안 믿습니다. 자, 이 눈을 뜬 자는 뭐냐? 예수님이 너네 눈을 떴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은 자기는 죄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가정에 내가 불성실했어, 내가 직장에서 불성실했어,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어, 나쁜 짓을 했어, 나는 그런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는. 그래, 뭘 못 믿냐? 예수님을 안 믿어. 이게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차라리 죄를 몽땅 진 사람은 자기가 육적으로 봐도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육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죄를 포함해서 우리 마음에서 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도 죄고요, 안 믿는 것도 죄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신하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잖아요. 말해줘도 안 믿잖아요. 증거를 대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우리 은은 나쁜 건 아니지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하고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건 구원하고 천국하고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육신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바로 그 뜨게 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눈을 좀 더 밝히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떴으니까 밝히 열어라. 더 많이 좀 봐라, 분별하라, 그 뜻이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을 좀 영안을 좀 영적인 눈을 크게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희는 눈으로 본다 하니 다 안다는 거죠. 나도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줄 안다면 내가 누군지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행하신 것을 딱 보면 아는데,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잘못된 신앙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 들은 그 말씀은 정답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고쳐지질 않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고요, 구약성경도 진리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지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겁대기만 아는 거죠. 속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서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은 창조 이후 전 세계 온 세상 어느 역사에도 없는 사실의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만화에서나 나오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도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모든 일에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